9절, 이사야 45장 9절에서 13절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 9절 13절 말씀에서 죽을 집만 골라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목이 으시시합니다마는 죽을 집만 골라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니 좀 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을 집만 골라서 합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말씀드릴 때도 이 왜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왜? 왜?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왜라고 하는 이 질문이 과연 옳은 건가? 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박해하느냐. 살기 등등한 사울은 이 질문에 예수님 앞에 그만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질문 한마디에 새롭게 될까? 그 앞에 엎드려 꼬꾸라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언가 질문하시면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물으시면 그만 인간은 꼬꾸라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죄가 있죠. 뭡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구나. 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너 그거 옳은 거냐?
네가 정말 그게 옳은 거냐? 물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엎드려서 그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시는데 인간도 사람도 하나님을 대하여 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라고 질문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라고 질문할 때에는 정말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질문 하나로 복을 받기도 하고 질문 하나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께 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자기 중심적 욕구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건 좋은 거야, 이건 옳은 거야, 그러한 판단 속에서 하나님께 왜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지렁이 같다, 벌레 같다, 티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지렁이 같은 인간이 말이죠. 오냐 해주니까, 돌봐주니까, 햇볕도 주고 공기도 주고 물도 주니까 그만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왜라고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며, 그러니 하나님이 고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접고 다시 고치고 다시 해보라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예. 이건 행위가, 질문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격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다니 이것이 바로 죄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바로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왜? 라고 많이 하는데 이거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께 죄짓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가 앗수르의 침략과 약탈과 살인 방화를 통해서 고통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세워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한다 하시면서 왜 성전을 파괴하십니까? 회복하신다면서요. 회복하실 하나님이 왜 파괴하십니까? 파괴 않고 회복할 것도 없지 않아요? 예. 그리고 또 하필이면 왜 이방인 고레스입니까? 이스라엘에 다윗 같은 자가 없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이 제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에 뱉습니다. 뱉어요. 사람은 입맛에 맞지 않으면 먹지 않지요? 뱉죠? 예.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고. 교만.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는 교만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물었으니 답변하시죠. 답변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답을 안 하실래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질문이 어리석고 질문이 우매한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질문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답변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백한 답변을 주십니다. 범죄함으로 그 죄악이 가득하여 벌을 받는 것이라고. 죄값은 아니나 죄값으로 그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죄값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그게 죄값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은 죄값이 아니고 그냥 벌입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거.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인간은 타고난 죄든 스스로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로 고통과 죽음과 영원한 사망 곧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라고. 이게 바로 죄값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 답변이 뭐라고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것이 답변이에요. 예.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시면서 왜 우리를 이처럼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답변은 이방 왕 고레스를 내 목자로 삼든 구원자로 삼든 네가 감히 남의 잔치에 감노하라 뱃노하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45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 뭘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 손이 하나 없네? 왜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들었어? 왜 이렇게 코가 낮아?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을 묻는다는 겁니다. 그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다는 겁니다. 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어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느냐? 자, 장래일에 대해서 내게 묻고 명령하고 너 그렇게 할 거야? 간섭할 거야? 그겁니다.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과 그 행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잘잘못을 따지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 상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이라고요. 이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나 아직 우리는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멀쩡해요. 질문을 안 해서가 아니라 질문했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으시고 못 들은 것처럼, 듣지 아니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으로 대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하가 감히 왕에게 명령질 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저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한번 명령 한번 해보세요.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되는가? 그날 저녁 갈 것도 없죠. 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시고 위엄이 있으며 전지전능하실지라도, 또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2, 13절을 보면 고레스 질문에 대하여 친절하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신 것은 나의 성읍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포로된 내 백성을 해방하여 자유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를 행하시기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들의 아버지시고 그들의 하나님이시니 백성을 죄에서 저주와 형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옳고 마땅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벌을 내리셨을지라도 벌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다는 사건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지금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데려오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옳으신 것은 바로 그거다 이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을 찾지 않으시고 돌아오지 못하게 막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입니다. 불의예요.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당신 백성을 데려오시는 겁니다. 회복하시는 겁니다. 비록 벌을 주셨을지라도 데려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말 맞지 않는 거고,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누구 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화를 주시지 않는다는 말, 이것도 많은 말이 아니죠. 때리시고 화를 주십니다. 진멸하시고 멸망케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불에도 던지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도 다 창조하셨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만드셨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으셨는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 자체만 좋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고 뛰어놀고 만물을 다스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영광스러워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여기시는 인간이 어느 날 어찌 되었습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서 이제 아예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 노릇하며 말끝마다 눈빛마다 원수로 행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원수 사탄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하실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당신 백성을 찾지 않을 수 없고 정교한 당신 자녀를 구원해내지 않을 수 없으십니다. 벌하시며 때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당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남남이라면 그에게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때릴 것도 없고 복도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옳은 일을 하셨는지.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옳은 일, 다시 말하면 의입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더 때릴 수도 있어요. 더 고통 가운데 던질 수도 있어요. 더 죽일 수도 있고 지옥불에 더 던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돌이키시고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려주십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벌을 내리시고 때리실지라도 하나님의 이 마음 깊은 곳에는 당신 백성에 대하여 뭡니까?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리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둘째. 셋째는 그 백성을 구원할 목자를, 신실한 종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고레스 같은 자들, 물론 그들은 그림자 같은 모형입니다. 실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의 계시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어떤 구원자를 세우시고 구원하시는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넷째,
구원하신 백성을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회복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당신 백성에 대한 구원, 이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인애와 또 공의와 의로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다 하시면서 내버려 두실까? 아닙니다. 사람도 자기 아들, 딸 낳으면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방치하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 백성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도록 길러내시는 겁니다. 사탄의 오염된 흔적, 우리 지체 안에 들어있는 이런 흔적들을 지워주십니다.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회개를 하게 하시어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우리가 밭 가는 경운기 봤습니다. 보셨죠? 경운기가 밭을 갈 때요, 막 돌아가면서 파가지고 또 그냥 다 팥에 다 그냥 막 이렇게 깨트려요, 흙을. 그리고 그 위에 씨앗을 뿌립니다. 이게 농사짓는 방법이에요. 기경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흙을, 땅을 파가지고 밭을 파서 다 깨트려서 씨앗 뿌리기에 좋은 땅을 만드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거두어라? 인애를 거두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비처럼 하나님께서 의를 내리신다. 네. 반드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십니다. 인애가 뭐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뜻이 깊고 그렇지만 공의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죠.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을 겸한 견고한 믿음을 가르쳐서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와 죄사함으로 맺은 열매들이 바로 인애와 공의와 의입니다.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받아요. 회개의 열매를 맺히면서 이것을 따라 행할 수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언약과 더불어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왔다 갔다 그리 살 수가 없어요. 한 번 나이를 먹으면 나이 먹은 그 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인생길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출발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에 갔다가 내가 잘못 살았네 하고 다시 20대로 돌아와서 다시 20대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참 좋을 겁니다. 한번 살아봤어.
아, 실패했어. 잘못 살았어. 이건 아니야. 다시 돌아와. 그래서 10대부터,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 가방 들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 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인생을 수도 없이 낭비했습니다. 헛되이 살았습니다. 열매 없이 살았어요. 우리가 산 것이 인애로 살았습니까? 공의로 살았습니까? 의로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애나 공의나 의라는 말이 우리 속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회개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 가겠다 하는 결단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회개를 하면 알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가신 그 길을 알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힘, 능력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셨으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신 분이세요. 지금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면 말 한마디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손들고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 결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